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닫힌 문이면 열어주시고 돌 같은 문이면 부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린 마음의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귀한 영의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색상이 바뀝니다. 차를 타고 밖에 나가보면 겨울 내내 칙칙했던 산과 들에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도 죽지 아니하고 새 싹을 틔우고 또 어떤 나무에는 꽃이 핍니다. 아마 봄의 전령사라고 한다면 목련일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옆에 목련이 피는데 그 겨우 내내 그 추운데 어떻게 그 봉우리를 간직을 해가지고 예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노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개나리도 노랗게 그 꽃망울을 터뜨리고 저 밑에 남쪽 지방에서부터 벚꽃나무도 벚꽃 축제와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아름다움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꽃은 아름답고 많은 꽃들이 만발하지만 우리의 삶은 생기를 잃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년 동안 전염병이 강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기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모두가 다 이 아픔이 전이되어서 아픔을 느끼고 있고 경제가 침체가 되고 길거리마다에는 어깨를 펴고 걷는 사람보다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누구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희망이 있느냐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희망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괜히 부정적인 응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고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이 정치는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항상 다툼이 있고 화합하지 못하고 정말 아름다움이라고는 보이지를 못합니다. 경제는 절망의 터널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붕괴가 됩니다. 요즘 학교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도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할 정도고 학생들도 그 교단의 선생님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공교육을 믿지 못해서 사비를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조기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우리나라에 남아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엄마와 자녀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일명 기러기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내 세대에는 희망이 없지만 내 자식 세대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참 힘들지만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대제사장에게 잡히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온갖 조롱을 받으심으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밀집을 했고 그 예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 다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거기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에게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고 죽음이 생명을 삼켰습니다. 메시아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절망감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다락방 안에 모여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불안과 염려, 절망감에 휩싸여 떨고 있었습니다. 전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목격한 제자들에게 희망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 부활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데 누가 감히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신앙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암담한 이 국가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은 믿음의 스타트, 시작이 되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무력하게 산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이 없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선을 봅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를 볼 때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남자가 과거가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남자라야 같이 일생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신앙인이 과거가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신앙인이 부활신앙이 없어 미래가 없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 좋은 차 타는 거, 넓은 아파트 사는 거, 많은 돈을 가지는 것, 이거 말고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는 겁니다. 정말 신령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저천성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미래가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평강, 평안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은 부활주일 하루만의 축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 부활주일을 지나고도 평안을 찾지 못하고 기쁨을 도리어 상실하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상 7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11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4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토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서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다가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정말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그냥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령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심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굴 속에 있는 개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날려갈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밖에 나와 있는 개미는 두렵습니다. 잘못하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실망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과 대답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은 것은 성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올라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신시키시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이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들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죽으면 분명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과거의 부활도 있고 미래의 부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부활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부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지만 신앙이 점점점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는 높아가는데 자꾸만 믿는 연차는 높아가는데 믿음과 신앙은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부활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해도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꽁꽁 닫혀 있습니다. 아니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빗장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첫사랑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이시라면, 아니 우리들 생각이라면 갈릴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그 장소로 가셔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했지만, 나를 못 받고 죽겠지만 나는 이렇게 부활하고 살아났다, 그들에게 보이셔야 했습니다. 멋진 복수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장소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멋지게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는 새 출발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덤이 끝이라면 갈릴리는 시작이 됩니다. 무덤이 과거라면 갈릴리는 미래가 됩니다. 무덤이 정지된 것이라면 갈릴리는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회고하는 것 아닙니다. 그 기념식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현재 확실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꼭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는 주님이 제자들과 큰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비전을 받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을 부활시키고 나아가자는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절에 이 첫사랑을 부활시키고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공동체 정신을 가다듬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품었던 첫사랑을 부활시키고 그때 품었던 소중한 비전을 부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목수였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했던 그 사건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런 것에 우리는 얽매여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일하셨던 그 주님을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빗대고 소음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포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이 터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는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활시켜야 될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인간성을 내어놓고 돌아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에게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그의 인간성은 부활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의 인간성을 부활시켰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에도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인의 삶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최고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한 애가 손을 딱 들더니 이쁜 마누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좀 이쁜 마누라가 좋잖아요. 좀 돈이 많은 게 좋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잖아요. 이렇게 살면 참 좋거든요. 중학생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겁니까? 아니면 땅이 많은 겁니까? 자녀가 좀 다복한 겁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근데 자녀가 다복한 가정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보다 엄청난 돈을 가진 재벌도 자살을 합니다. 돈이 없어 자살했습니까? 그냥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주님 품에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비전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잠깐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 온 것을, 우리가 태어난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행은 잠깐 살다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여행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내세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잠깐의 인생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일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치유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삶과 환경에 대해 입에서 불평만 나오게 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평생 기뻐하며 살아야 될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진 줄 알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력과 부와 명예의 상징인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아름답게 치장한 왕궁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삶의 현장, 사람들을 만났던 곳,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예수는 이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갈릴리에 계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우글거리는 우리의 생활 중에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부활 사건 속에 어렵다 하시는 증거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사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 속에도 더 많은 신비로운 의미가 있음을 순간순간 해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쉽게 편하게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다면 너무 힘들겠죠. 아니, 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부활의 아침이 있기에 이 십자가의 고난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엔드, 끝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책에 한 부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이혼한 지가 1년이 되었고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습니다. 온 생활이 먹구름이 끼입니다. 살기 싫습니다. 친구, 가족, 경제 사정들 모든 것들이 너무 암울했습니다. 먹구름이 낀 것 같았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연히 딸의 책장을 정리를 하다가 이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썼던 숙제물을 발견을 합니다. 8쪽이었습니다. 몇 쪽마다 1살에서부터 8살 될 때까지 사진 한 장씩을 붙이면서 그 한 장 한 장에 자기의 삶을 기록한 그런 숙제들이었습니다. 이 딸은 그 숙제를 끝나고 난 뒤에 끝에다가 엔드라고 썼습니다. 끝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 위에 엔드라는 것을 짓눌러듯이 쓰여 있는 빨간 펜에 선생님이 검사한 글귀가 있습니다. Your beginning, 너의 시작이야. 이 아이는 8장을 마감을 하고 엔드라고 썼지만 선생님은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게 너의 시작이야, Your beginning,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인이 이 딸의 숙제를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8살 난 아이가 사진 이야기의 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40살 된 자기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엔드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살의 어린아이가 자신의 숙제의 끝이라고 썼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던 것처럼 40살이지만 내 삶은 이제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끝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에게는 시작점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삶 속에 삐되고 소금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헛된 생활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의 힘찬 복음의 행진을 시작하신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부활해야 할 것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되새기면서 삶의 환희와 사랑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삶 안의 부활로 죽음 저편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질병과 고통과 거짓과 범죄가 판치는 어둠의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며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울감과 절망감, 쓸쓸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막힘과 갇힘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 제일교회에 오늘이 있게 하시고 미래의 세대의 새로운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 확신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